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리즈 3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길을 바꾼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긋났던, 하나님이 싫어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가 원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이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의 권세 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싶어도, 제대로 가고 싶어도, 어그러진 일 말고 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자꾸 조금만 방심만 해도 또다시 죄짓고 반복해서 죄짓고 어그러진 길로 우리가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 똑같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든지 다 똑같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반복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열린 무덤처럼 썩은 냄새만 계속 풍기는 우리의 입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혀로는 거짓말을 하고, 그 독사의 독이 있어서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죽기도 하고,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그러진 일로 가고,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도 다시 돌이켜, 아니야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또다시 그런 동일한 상황이 오면, 동일한 어떤 환경이 오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죄의 통치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없다, 무시하는 것, 멸시, 형편없이 아무것도 내가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팽개쳐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자, 이런 현주소 앞에 하나님의 사는 길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용서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준비를 하셨느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어긋나 있는 우리를 다시 합쳐놓고 다시 화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놔두고 돌이켜서 세상으로 갔던 것을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도 돌이키는 거예요. 행동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입술로만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 다 받았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다 소용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 이름 내가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에서 목회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했는데요. 그건 너 경건, 너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한 건데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섬기기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요, 이렇게 하자고 돌보기도 하고 신방도 했는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다 소용없다. 죄짓고 주님 앞에 타락하면서도 목사직임 감당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죄짓고 자행자지하면서도 설교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할 수도 있고요, 구제할 수도 있어요, 봉사할 수도 있고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왜? 자기의 경건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 우리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알아요. 이런 거 고쳐야 되겠다, 압니다. 그런 말, 그런 행위, 그런 삶,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고쳐야 되는 것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요, 내가 정말 그거 싫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돌이켜서 가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만 오면 또 죄 짓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어느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또 죄집니다.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해도요, 얼마 전에 그렇게 내가 똑같이 기도한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이게 해결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난 안 되는구나. 난 정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면 내가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려치다 보면요, 눈이 바뀌어요.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다 보니까 나타난 한 가지 변화가 있다고. 자기를 향한 기준은 높아지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은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반대였대요.
자기를 향한 기준은 굉장히 낮았다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은 높았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야, 저 정도밖에 못해? 교회 오래 다녔다면 저 정도밖에 못해? 집사님이 저 정도밖에 못해?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는요, 기준이 낮아요.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짓고 실수하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요, 그렇게 살 때 너무 불행했대요.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다 가족들이 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저래? 왜 엄마는 저래? 왜 동생들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남편은 왜 저래? 아내는 왜 저래? 왜 기준이 높으니까요. 근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기준이 낮으니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다 보니까요,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요, 바뀌어지더래요. 안 되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돌이켜도 안 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요,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된다. 붙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용납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기준이 낮아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하여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죄가 떠오르니까 그것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을 봤을 때요, 불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회개는요,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낮아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해지는 거예요. 나 회개했다고, 나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정말 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구체적으로 돌이키고 구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신약 성경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첫 번째 설교의 주제, 그게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게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뭡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져서 첫 번째 메시지,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했던 메시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회개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들 여러 군데 세웠어요. 그래갖고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제일 첫 번째 메시지,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키워드, 구원의 삶에 있는 가장 첫째 출발점, 이게 회개거든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방인교회 다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때 성경적 교회와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은요, 회개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다 괜찮다, 별일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어긋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름이 쌓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죄가 쌓이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회개 없는 삶은 위험합니다. 위태롭습니다. 하나님은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 원했는데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그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7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요, 거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덩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부러지고 움푹 패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 울퉁불퉁한 거, 험한 거, 구멍 뚫린 거 다 메꿔서 골짜기 있던 거 메꿔갖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죄지었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삶의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생각의 틀들, 그런 모습들,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이키고 싶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묶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그거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고 싶고 그렇게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거 발견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가슴 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면 그러나 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바뀌지 않는 말만의 회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말 쓸모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행위가 없을 때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요구하십니까? 오늘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한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제일 첫 번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럽니다. 사업장을 열어놔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잘 형통하게 해줄 거예요. 물어봐요. 왜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했거든요. 우리는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냐? 내가 만약에 죄를 향하여 가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까? 너와 나 사이에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손이 없어서 내가 너를 돕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우리 주님 앞에요, 우리는 아무데나 어디든지 무슨 내가 지금 상황이 되지, 무슨 마음이든지 무슨 형편이든지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다 잘 될 거고, 거기다 한 가지 플러스해서 혹시라도 죄 짓고 나면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하면 회개되고. 얼마나 쉬운 기독교, 얼마나 마음대로 사는 기독교를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너가 아무 데서나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가 뭐 하든지 내가 너를 지지해 주겠다. 너가 뭐 하든지 다 괜찮다. 너 아무리 죄져도 와갖고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하면 싹 없어진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예요. 우리 편하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 떠난 당자 돼지우리에 있을 때 아무리 부유한 아버지를 할지라도요, 아버지 품으로 오지 않으면 도와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쪽 향하고 있습니까?
죄 짓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회개하고 거친 거 다 제거하고 오면 제일 첫 번째,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죄짓고 방탕하고 타락하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육신이 되니까 내가 더 이상 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아무 때나 뭐 하든지 상관없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오면 이와 같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독교,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힘을 더 실어줘서 아 복받아라, 아 잘된다, 아 좋은 일 많을 거다, 너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너 편이다,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듯이 잘못했어요 말하고 헌금 얼마 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마음대로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40%, 일반 백성들보다 기독교율이 더 높습니다. 40%, 공무원들의 40%가 기독교인인데요, 가장 불투명하고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독교, 성경과 상관없는 기독교. 성경 어디에도요, 너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다 도와주겠다, 그런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너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일 첫 번째,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위로해주고 너 눈물 닦아주고 그때부터 내가 너의 편이 될 거야. 오늘날 교회 나와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의 위로를 찾아요. 누가 내 편 될까? 누가 내 말 들어줄까? 누가 내 편이 되어서 나한테 괜찮다고 격려해줄까? 손잡아줄까? 이와 같은 사람 중심의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으쌰으쌰 잘한다고 말하고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그 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회개하는 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생시켜요. 살려주세요. 다시 마음이 사는 거예요. 다시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마음이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음이 막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세 번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미워야 돼요. 너무 싫어야 돼요. 성경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게 너무 싫어야 돼요. 근데 입술로만의 회개는요, 별로 그렇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했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고 그래서 돌이키기 원하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그렇게 해서 돌이켜도요, 또다시 내 마음의 욕심대로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기도해도 또 그렇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좌절감도 들고 낙심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나 같은 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내 인생을 살려주는 게 아닌데,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내 신앙을 살려주는 게 아닌데, 교회 오래 다녔다는 연조가 내 신앙을 살려주는 게 아닌데, 그 직분, 직임 겉으로 다 갖고 있어도 속으로 죄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간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그렇게 울면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렇게 돌이키는 행위가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그 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 날 만져주시고 날 이끌어 가시는 그 맛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요, 우리의 입술에 기도, 마음의 묵상, 그를 열매로 만드신 하나님, 이 창조하신다는 단어가 빠라예요. 무에서 유로 만드시는 거.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요, 그때부터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값싼 사람들 위로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세요. 내 마음이 먼저 살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짜 응답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막 진흙물들 뿜어내는 바다처럼 계속 하루 종일 너무 바쁜데, 너무 뛰어다니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미움만 있어요. 시기만 있어요. 다툼만 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억울함만 가득 차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편에서는 회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죄짓고 타락해 있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한테 아주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훈계를 해요. 근데 그 책망과 훈계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후회가 들었어요. 공연한 말 했나? 이렇게 말해갖고 이들이 혹시 낙심하지 않을까? 좀 기죽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사는 게 너무 어려울 텐데 내가 괜히 이 사람들한테 더 힘들게 만든 게 아닐까? 막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편지가 전해지는 것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다. 회개가 뭐라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삶.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후회투성이의 인생을 사는가? 시작할 때 회개하지 않고 시작해서.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이키고 나면요,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요, 주변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자기 눈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눈이 바뀌고 나서 정죄함이 없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날 잘해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친근하게 대고 친밀하게 대고 잘한다고 뭐 밥이나 한번 사주고 커피나 한번 사주고, 그렇게 해서 느껴지는 기쁨, 교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요, 자기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고. 정죄의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더 큰 죄인이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할 때 그 마음을 갖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
후회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갖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일 앞에서 후회가 없어요. 회개는요, 후회할 것 없는 이와 같은 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이 하는 예배, 회개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뿌리 없는 나무 같아요. 다 시들어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입술만 하는 회개는요, 회개의 참맛을 못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정말 미워해야 돼요.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를 정말 미워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안 하겠다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도 또다시 반복하는 자기의 모습 앞에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때부터가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 이렇게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함께 해주겠다고, 내가 널 살려주겠다고, 내가 널 고쳐주겠다고, 너랑 싸우지 않겠다고, 내가 널 화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우리뿐만 아니죠. 사실은요, 이 교화 땅에, 운정 땅에, 일산, 서울, 얼마나 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1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에베네셀 전도 축제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출석 성도의 한 절반 이상, 등록 성도들의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우리 부족해요. 나머지 분들도 같이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할 마음이 있어요. 전도할 대상도 있고요, 전도할 환경도 주어졌어요. 이게 때를 얻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할 마음도 없어요. 전도할 대상도 없고요, 전도할 환경도 안 돼요. 이게 때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러나 때를 못 얻었다고 소용없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쓰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심해요.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이 힘든 게 많아서 전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해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만도요, 4명 중에 3명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앙이 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전도하면 어떨까요? 또는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사랑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네트워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전도하면 어떨까요?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애 놔두고 나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너 살려줄게, 한 명도 그런 부모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 아이 품에 안고 같이 뛰어나가요. 정말 지옥의 권세를 알고 있다면,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다면, 나부터 살고 너 살려줄게, 이 말 못해요. 이건 위선이에요. 우리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죄지었던 모든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안 되는 내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같이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